자, 여호수아에게 부여된 당면한 과제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이 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미 그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해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어떤 지형을 이루고 누가 살고 있고 그 땅에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과일나무들이 있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당면한 과제가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그냥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든지 건너가기만 하면 그냥 땅이 다 비어 있고 그 땅을 마음대로 차지하고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 짓고 정착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또 주신다고 해도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고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너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애로사항은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은 이기면 다 같지만 지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내 소중한 것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전쟁을 안 치르는 게 좋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전쟁을 치른다면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한 조건은 상대보다도 적군보다도 전투력이, 군사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12지파로 이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는데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섞여 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렇게 훈련되고 또 특수한 어떤 훈련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아주 거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리더의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영도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 안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가지 못하고 둘러가게 됐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여호수아에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전쟁에서 필요한 게 뭐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니까 적보다 뛰어난 최신식 무기가 필요하고, 또 잘 훈련된 군사들의 수적 우위가 필요하고, 또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불리한 위치에 서면 몰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전쟁터, 그 전쟁을 치르는 그 땅에 대한 지식과 정보와 그곳에서 전쟁한 경험들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여호수아에게는요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자, 가나안 거민들은 이미요, 그 당시가 청동기 시대 때거든요. 3,400년 전이니까 청동기 시대 때인데, 가나안 거민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보면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이쪽은 재래식 무기인데 여기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으면 최첨단 무기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가나안 군인들의 체격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컸다고 했어요. 특히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었고, 또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기럇 아르바 사람이었다. 이미 큰 사람들이, 체격이 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요, 여호수아하고 나이 많은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에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 땅에 갔던 그 10명의 12명 중에 그 10명도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됐죠.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그냥 그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그들 뺑뺑이를 돌렸죠. 그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사람은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요, 전쟁을 치려면 어떤 데는 숨기도 하고 어떤 데는 기습으로 공격하기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형을 다 알아야 유리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몰라.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하나님은 전쟁터에 보내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특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최첨단 무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고, 체격이 좋은 군인들을 용병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지도 않고, 그럼 너희들도 다시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첫 번째는 그 땅으로 가랍니다. 이게 현재형입니다. 그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뭐 다시 미루고 재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성과 도전정신입니다. 시제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그냥 그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내가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가라 그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승리의 완료적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에서의 그 이기고 지는 그 누가 이길 건지 누가 질 건지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확실함이에요.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3절에게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완료형으로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여호수아를 향한 응답은요, 말씀은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 당면된 이 문제, 난제는 전쟁의 문제인데, 전쟁에서의 형통은 뭐예요? 승리죠. 근데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 7절,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해요.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말씀에 대한 강조요, 말씀에 대한 순종, 지켜 행하는 게 순종이고요, 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주야로 묵상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멘을 하면서 듣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현실적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치러야 되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터에 가면요, 어디에서 화살이 또 창이 던져질 수도 있고요, 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전쟁은 기습해서 내가 적을 죽여야 되고 또 적의 기습 공격을 막아내야 되고, 이게 지금 여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을 암송하라. 암송하라는 것은요, 미완료 시제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읽고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8절 9에 계속적으로, 미완료 시제는 계속적인 걸 원하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묵상은요, 묵상하다는 것은 이제 율법에 대한 이론적 사색이 아닌 삶의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과 실천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과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절실하게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뛰어나야 되거나 탁월한 이 전투력이 있는 군인들이 필요하거나, 또 그 지형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무슨 지도가, 군사 지도가 있다든지, 전쟁의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그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뜬구름 잡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것처럼요,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암송하라, 말씀을 매일 읽고 암송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하다. 아니, 지금 이게 전쟁과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언뜻 보면요, 하나님 말씀과 전쟁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계속 전쟁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적의 공격이 올 수도 있고, 또 유리한 쪽을 차지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거는 전쟁과는 비현실적인 상황,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이나 말씀 암송이나 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전쟁의 시대가 아닌 무슨 시대예요? 대땅트 시대, 평화의 시대. 평화로울 때나 삶의 문제가 전쟁과 같은 상황이 다 해결됐을 때나 맞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읽고 암송해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약에 좋은 무기를 줬으면 무기가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죠. 탁월한 군사 전투력이 있는 군인들이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다면 그 탁월한 전투력을 가진 군인들의 힘으로 이긴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왜 말씀을 강조했냐? 따라합시다. 말씀은 하나님 자체임을 증가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완벽한 신실, 완벽하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격이 그 자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약속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인간도, 사람도, 신실한 사람은 그 말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체인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이거 뭐 우리가 어릴 때 성경 외웠던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독생자 영광,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체와 같은, 예수님의 인격, 완벽한 인격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분리하고,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그 상황에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두 번째 보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가하고 싶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말씀이면 충분한가?
말씀이 뭐라고요? 아까 인격이라고 했죠. 따라합시다. 말씀은 인격이다. 그 다음에 말씀은 능력, 파워다. 말에는 화자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살리는 언어가 일반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해야 됩니다. 남을 죽이는 언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냐?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지, 뜻,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땅으로 가라.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 의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가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주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뜻이 이 객관화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대로 역사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요, 말씀은 완성입니다. 완성.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고 약속은 완성, 성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역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예언의 은사나 선지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아,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가겠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문화가 있을 것이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따라합시다, 완벽한 내비게이션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봐라. 전쟁에서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3,420몇 년 전의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3,400 몇십 년 후에 우리의 삶도 전쟁 아닙니까, 사실? 약육강식과 같은 정거래 법칙이 작동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에서 이기기 위한 실제적인 그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고 비현실적일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런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한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신방을 간 거예요. 아버지가 이것 좀, 야, 형들 갖다 주면서 형들이 살아있냐 죽었냐 잘 있냐 한번 보고 오너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보러 갔는데 다윗은 무슨 이 군인도, 무장한 군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갔더니 골리앗이
한 3m 약 5cm쯤 된대요. 어마어마한 거인인 골리앗이 칼이 막 배틀채와 같았잖아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윗이 딱 형을 만나러 갔다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다윗이 열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람이 열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이 분노도 있어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막 거룩한 분노도 있어야지. 그럴 때 침묵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점수 잘 따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지만 저 보세요. 골리앗에게 그럽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네가 칼을 큰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가 그것 때문에 이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너희들은 우리 손에 붙여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소년의 고백이라니까요. 그 결과 우리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 다윗의 믿음의 용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군인들을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2022년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치열한 삶의 현장, 전쟁과 같은 이 현장에서 참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 또 돈,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전쟁 중에는 여유가 없고 바쁘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집중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어쩌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 다 이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전쟁에서는 더 필요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점에서 보면, 야, 그래, 왜 이렇게 우리가 고전할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삶의 가장 전쟁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신 그 말씀. 그래, 우리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한 편 듣고 말지 말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살기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이 세속화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전쟁과 같은 한복판에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기를 힘쓴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사람들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더라고요. 기도도 소리내서 하고. 네 번째,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랬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이 땅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러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모습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여유 없는 상황이 주어져도 나는 올 새해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리라.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여러분 칼과 창도 아니고요, 유리한 위치도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설 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